오늘 말씀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읽고요.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어디에서나 또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 전체가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도의 가장 기본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본기가 무엇인지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서 11절까지 결국 신자는 기도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바로 기도에 목마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찾고 누가 구하고 누가 두드리는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쉬운 사람이 찾고 기도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또 엎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기도 생활하면서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그냥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기도를 하라고 하시지?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갑자기 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권이 당첨이 돼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파탄이 나고 때로는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매스컴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감격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는 것은요, 이런 게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설령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응답 받은 대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일이 왔습니다. 그것을 경험해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본문은 강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더 강조를 하시죠. 혹시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더 자상하게 8절을 또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입니다. 약속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믿고 구해야 한다.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기도에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기도의 절정은 뭐냐? 대화입니다. 따를까요? 기도의 궁극적인 절정은 대화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느끼고 영과 영이 서로 통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취급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셋째로 보면 누구든지 기도를 배우고자 하려면 먼저 구하여 응답받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응답받는 경험이 중요하다. 기도의 가장 원초적인 경험이 뭘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기도의 그 깊이와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체험되어야 한다. 기도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운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7살 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 자녀의 문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이기에 나의 관심사를 요청하는 것부터 기도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기도 속에 일단은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를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 후에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기도가 점점 주위를 향해서 바뀌고 또 이웃을 향해서 기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훌륭한 기도, 고상한 기도, 위대한 기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면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를 하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나의 관심사를 털어놓고 그분께 나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나의 힘든 것, 나의 필요, 나의 괴로운 것, 나의 고민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필요, 나의 고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지금 왜 아파하는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청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 뜻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바꾸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요청하면 부모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바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예요.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부모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거야.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하고는 도저히 같이 가지 못하겠다. 이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면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어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대화로 틀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을 아시죠?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모세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합니다. 벽을 향해서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 궁궐을 떠나기 직전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명을 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 생명, 내 날을 15년 더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신실한 자기 자녀들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쪽에 완전한 뜻을 딱 정해놓고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거는 결코 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다 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요구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조정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말씀하세요. 9절에서 11절 보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요. 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요청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이걸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100%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때로는
너희가 요청한 대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지 완벽하게 아신다. 그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세 가지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이 단어가 뭐예요? 바로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중요합니다. 시제가 바로 현재 시제다. 현재 시제. 여러분 헬라어의 명령어인데 현재 시제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번 두드리고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청하라, 이런 뜻이랍니다. 결국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인내해야 한다. 시들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설득시킬 때도 보면 처음 한 번 딱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 뜻을 그 사람에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고 계속 만나야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면 의견을 수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새로운 안을 추가하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이런 식으로 100%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이걸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라, 이 이야기죠.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얻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지키지 않으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여기도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있어요. 조지 뮬러. 여러분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의 제목 성경에 어디 있을까? 어디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어디에 이런 약속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막 뒤졌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의 성경책은 항상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기도할 때마다 손가락을 짚고 거기 짚고서 늘 기도한 거죠.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겁니다. 말씀과 기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가 와야 된다? 말씀이 와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 왼발 오른발, 또 오른발 왼발, 균형 잡힌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가장 긴 여행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여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충만해요. 그렇죠? 지식은 충만해. 그래 머리는 그러다 보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따뜻함이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말씀에 지식이 없어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기도의 부흥이 이 사순절에 꼭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고상한 기도,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